오늘은 복음을 복음으로 복된 삶을 복된 삶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첫 번째 주제는 내가 크게 울었더니 라는 겁니다.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도 요한은 어째서 울고 있는 거죠? 어째서 크게 울고 있냐는 겁니다. 직전의 상황을 설명하는 계시록 4장을 보면 그는 현재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누구를 보느냐?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과 그 보좌 앞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곳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된 천상적 존재들, 특별히 24장로들과 내 생물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천상적 존재인 그들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셔서 이러한 것들을 왜 보여주셨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 때문에 교회와 성도로 세워진 것처럼 교회와 성도는 마지막 날까지 오직 하나님 때문에 교회로 보존된다. 성도로 보존된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지금 사도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서 보게 된 광경은 장차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지내게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즉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마지막 날이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지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습을 보게 된 사도 요한은 사실은 아직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된 것은 아니에요.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 때문에 잠시 올라가서 보고 온 겁니다. 하나님은 왜 보여주셨을까요? 어떠한 삶에 초점을 두고 보여주신 걸까요? 장차 되어질 일을 하나님 지금 왜 보여주신 걸까요?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에, 어디에 중점이 맞추어져 있기에 하나님 보여주셨냐는 거죠.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이라는 삶에 초점이, 중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봐라, 너희들 앞으로 이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너희들도 몸소 체감하지? 너희들은 이 땅에서 이러한 자격을 갖출 수 없는 사람들이야. 이러한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고 초조할 수밖에 없고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을 거야. 하지만 기억해. 내가 너희를 교회와 성도로 세운 것처럼 마지막 날까지 너희들을 교회와 성도로 보존해 줄 거야. 지금 이 모습 내가 너에게 이루어 줄 거야. 네가 본 이 모습은 환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너의 장차 미래의 모습이야. 그러면 그 내용이 사도 요한에게 얼마나 희망적인 메시지입니까? 얼마나 축복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정작 그러한 은혜를 힘입은 사도 요한은 뭐하고 있다고요? 계시록 5장에서 보니까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크게 울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4장에 소개된 그 풍경, 그 모습 사도 요한이 볼 때에 그는 기뻐 춤춰야 돼요. 너무나도 행복에 겨워서 소리 질러야 돼요. 그런데 계시록 5장에 나타난 그의 모습은 너무나도 상반된 거예요.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통한의 눈물, 아쉬움의 눈물, 안타까움의 눈물, 어쩌면 절망적인 상황의 눈물이었다라는 거죠.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죠. 왜 그랬을까요? 사도 요한은 계시록 5장에 소개된 상황에서 왜 울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도 크게 울 수밖에 없었을까요? 말씀은 그 단서를 1절과 3절 속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그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가 보게 된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진, 즉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진 한 두루마리를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어떠한 형태의 두루마리였죠? 두루마리 앞면과 뒷면에 빼곡하게 글씨가 쓰여져 있었던 두루마리였어요. 그리고 또 어떠한 특징이 있어요? 이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함이 되어져 있는 두루마리였어요. 즉 봉함을 뜯지 않으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때 그가 듣게 된 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소리가 무엇이죠? 그는 힘있는 천사의 외침을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저 두루마리를 누가 펼 것이냐, 저 인을 누가 뗄 것이냐라는 거였어요. 그 목소리를 듣게 된, 그 큰 소리를 듣게 된 천상적 존재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천상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감히 나서서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1절, 2절, 3절의 내용을 차곡차곡 하나씩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이 모습,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결정적인 상황은 3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 이 외침이 이 땅의 죄인들을 향해 주어진 거라면, 그래서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면 우리들은 모두 수긍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죄 많은 인생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기적인데, 나아가서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는 두루마리를 쟁취한다고? 그리고 그 두루마리에 봉함되어져 있음을 인을 뗀다고? 이건 말도 안 되지. 죄 많은 인생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물론 이것은 누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는 천상적 존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들은 사람들보다 앞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이 땅으로 추락한 자들이거든요.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다고요. 설 수도 없고 고개를 들 수도 없는 그 악한 존재들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쟁취한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본다?
말도 안 되죠. 그런데요, 이 땅에 죄 많은 인생들, 이 땅에 죄 많은 천상적 존재들 그럴 수 있다고요. 동의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어디에서 펼쳐진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펼쳐진 거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던 천상적 존재들에게. 천상적 존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동행한다는 건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그들은 죄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거하던 그들은 죄가 없다는 거죠. 죄와 무관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탁월하다는 것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우리 인생과 벽을 달리하는 월등한 존재라는 걸 굳이 설명해서 무엇합니까? 그런데 결과는 무엇이다?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었다. 죄와 상관없는 그들 중에, 인생보다 월등한 존재인 그들 중에 아무도 감히 나서는 이가 없었다. 그 모습을 누가 지켜본 겁니까? 사도 요한이 지켜보게 된 겁니다. 누가 저것을 펴거나 보거나 하겠느냐? 즉 누가 저것을 들고 저 인을 떼고 그 내용을 보겠느냐? 아무도 나서는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하기 시작한 겁니까?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크게 울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울게 된 정황에 대해서는 이제 모두 이해가 되셨을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우리들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보다 근원적인 이유예요. 정황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 근원적인 이유. 즉 사도 요한은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었던 그 두루마리가 펴지고 그 인이 떼지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냐는 거죠. 그 의미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만약 그 일이 사도 요한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면 그가 이 일로 울까요? 그것도 크게 울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까? 나와 전혀 상관없는 모습을 보며 막 웁니까? 전혀 동의도 안 되고 공감도 안 되고 동떨어져 있는데 우리가 우나요? 그것도 크게 웁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동의와 공감이 일어나야만 울게 되고 크게 울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과연 그가 그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을까? 그 두루마리가 떼지는 것을, 그 두루마리가 펴지는 것을 과연 사도 요한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을까? 그것이 성도된 우리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 지금부터는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두 번째 주제는 누가 합당하냐는 거예요. 말씀을 보실까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나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지금 계시록 10장 말씀을 통해 무엇을 확인하셨습니까? 직전의 상황에서 이 두루마리는 어떠한 형편이었죠? 성부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데 어떠한 상태로 들려져 있어요? 그 인이 떼지지 않았어요. 그 내용을 펴서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계시록 10장을 보니까 상황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죠? 이 두루마리가 펴졌어요. 펴졌다는 건 이미 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또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그 두루마리를 누가 먹었다 그래요? 사도 요한이. 펑펑 울 수밖에 없었던 사도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는 왜 먹었죠? 이것을 갖다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먹은 거예요. 10장 9절을 보세요. 갖다 먹으라고 해서 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부연 설명이 있죠.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그런데 이것을 10절과 11절에서 어떻게 수식합니까? 갖다 먹어버리라 하니까 사도 요한이 갖다 먹었다라고 소개하고 있고, 먹으니까 그 결과가 어때요? 정말 입에는 꿀같이 단데 먹은 후에는 배에서 쓰더라라고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을 보니까 무엇이 나타납니까? 이 내용을 예언해야 된다. 여기서 예언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무엇과 짝을 이루는 거죠? 받은 계시를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된다. 글로써 전달하든 말로써 전달하든 지금 먹은 것을 뭐 해야 된다? 증언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특별히 에스겔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무엇과 동일해요? 조금 전에 계시록 10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했는데 지금 똑같이 에스겔서에서도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구절을 보면 그 내용이 더 구체적이죠. 먹으라고 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8절에 소개가 되어져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9절을 보니까 그 먹으라고 한 것이 무엇임을 알아요? 두루마리라는 것을 알아요. 예전에는 책이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제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제본이 되어지죠? 두루마리로 양피지와 같은 종이와 같은 그 서면에다가 기록을 하고 그것을 돌돌돌 말아가지고 그 책에다가 촌농을 녹여가지고 도장을 찍어서 딱 봉함에 둔단 말이에요. 지금 에스겔서에서는 딱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10절 말씀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두루마리에 어떠한 내용이 안팎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죠.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에스겔은 계시록에 소개된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 때문에 무엇을 먹어요? 두루마리를 먹어요. 그런데 어떠한 차이점이 있느냐? 조금 전에 살펴본 계시록 10장에서는 그 두루마리에 안팎에 글이 써져 있다라는 것은 소개했지만 어떠한 내용이 없었어요? 지금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표현이 없었어요. 기억하시죠? 계시록 10장에는 그 위에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내용이 없었어요. 다만 그것을 먹으면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쓸 것이다 라는 내용만 있었다는 거죠. 과연 이것이 어떠한 차이를 내는 것이고 이 차이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인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제 2장을 넘어 3장을 보니까 3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무슨 내용이 나오는 거죠? 먹으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진다?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쓸 것이다. 이것이 계시록의 소개였어요. 그런데 에스겔서를 보니까 어떠한 내용만 나오고 있죠? 배에서 쓸 거라는 얘기는 빠져 있고 입에서 달 거라는 이야기만 나타나고 있어요. 즉 하나는 생략되고 하나만 동일하게 표현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어떠한 단서를 우리에게 주는 걸까요? 하나는 소개하고 하나는 소개하지 않았어요. 맞죠? 그런데 하나는 소개하고 하나는 소개하지 않았는데 어떠한 내용이 겹쳐요? 달다라는 내용은 겹쳐요. 그런데 조금 전에 살펴본 계시록 2장 10절을 보세요. 에스겔서의 안팎으로 소개되어져 있는 두루마리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소개되어져 있죠? 슬픈 일이다. 나쁜 일이다. 즉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여기에 쓰여져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럼 이 연관성을 잘 생각해 보세요. 두루마리 안팎에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는 단맛을 내는 내용이고 하나는 쓴맛을 내는 내용이다. 우리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장 10절에서는 쓴맛을 내는 내용을 소개해주고 3장에서는 쓴맛에 대한 내용을 이미 2장에서 소개했으니까 그것은 생략하고 무엇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한, 우리에게 즐겁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만 소개하는 거죠. 즉 쓴맛과 단맛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계시록과 에스겔서가 동일하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성부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었던 그 두루마리, 안팎으로 글이 빼곡하게 기록되어져 있었던 그 두루마리, 먹으면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다라고 표현되어진 그 두루마리, 정황을 따라 쭉 살펴보니까 어떠한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함께 기록되어져 있는 두루마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을 단지 달다, 쓰다 라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표현했을 뿐이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짝을 이룬다는 것은 에스겔서 3장 1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계시록에서도 사도 요한에게 뭐라 그랬어요? 먹으라고 했고 먹은 다음에 뭐 하라고 그랬죠? 예언하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에게 그 내용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에스겔서를 보니까 어떠한 내용이 발견되고 있죠? 먹으라는 내용과 먹은 다음에 그것을 증언해야 된다, 예언해야 된다, 소개해야 된다, 전파해야 된다, 설파해야 된다. 예, 동일한 구조가 나타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루마리 책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메시아이신 예수님 때문에 시작되고 완성될 거라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 책인 거예요? 복음이 기록되어진 책인 거예요.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다니엘서인데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지금 뭐가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에게도 종말에 관한 계시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받은 이 계시, 이 내용 마지막 때까지, 종말의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해라. 지키고 또 지켜라.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가 보게 된, 네가 듣게 된 이 계시는 종말의 때가 되어야만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 세상에 밝혀질 것이다. 지금 그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니엘이 받게 된 계시가 무엇일까요? 그가 지금 지켜야 하는 그 봉인된 책이 무엇일까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딱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에서 소개된 그 두루마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책이라고요. 예수 복음이 담겨 있는 그 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도식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종말이 시작되는데, 그때가 돼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담긴 이 복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겠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시며 이 땅에 이 복음이 밝혀지겠구나.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더 고민이 돼요.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이 복음이 담겨있는 책,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담겨있는 이 책을 펼 자가 없고 뗄 자가 없다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린 까닭은 무엇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이것은 펴져야 돼요. 이것은 떼져야 됩니다. 그런데 펼 자가 없고 뗄 자가 없어요. 사도 요한은 그래서 울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 이유를 어떻게 판단하실 건가요? 저는 두 가지로 객관화시켰는데, 하나는 아직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여전히 그 때를 기다리며 그 때를 대망하며 크게 울게 된 것이 아닐까. 다른 하나는 이미 메시아이신 예수님 때문에 복음이 성취되어졌지만 사도 요한은 주어진 삶 속에서 정작 그 복음을 체감할 수가 없어서 울게 된 것이 아닐까. 두 가지로 놓고 봤어요. 즉, 하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울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미 이루어졌는데 눈앞의 현실에서 이루어진 복음을 맛볼 수가 없었다. 지금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무엇이 더 타당하다고 결론 내야 합니까? 후자가 더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야 되죠. 왜요? 세례 요한 당시에, 사도 요한 당시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이미 오신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초림하셨어요. 성육신 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더 타당하다? 후자가 더 타당하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는 접점이 있어요. 쟁점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장차 오셔야 되는 하나님이든 이미 오신 하나님이든 주어진 오늘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체감할 수 없으면 유익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오시지 않아서 누릴 수가 없었다? 오케이. 그런데 이미 오셨어도 내가 지금 누리지 못한다면
이 또한 유익함이 없다. 즉 성도가 장차 오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미 오신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게 가장 큰 화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위해 생명을 걸고 복음 전도에 교회 사역에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가 왜 울어요? 정작 하나님 나라에서 성부 하나님은 보고 성령 하나님은 보고 24 장로들과 내 생물은 봤는데 누구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딱 그 상황이 무엇과 맞물린다? 성도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찾지만 예수님을 볼 수 없는 바로 그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합니까? 우리 울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어서 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몰라서 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고대하고 예수를 소망하는데 왜 울어요? 정작 주어진 삶 속에서는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까, 그 예수님을 볼 생각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물질 때문에도 울고 건강 때문에도 울고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예수와 상관없이 우리는 울게 된다고요. 지금부터는 바로 이러한 우리들의 신앙 현주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보게 되어질 세 번째 주제는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시편 42편을 보니까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시편 42편을 지은 기자가 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어요. 과연 그는 어떠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에게 주어진 삶은 무엇으로 보이세요? 그 삶을 통해 그가 품게 된 생각과 마음은 무엇으로 보이시냐는 겁니다. 1절, 2절, 3절에서 저 색칠되어진 부분만 집어서 보세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처럼 보이십니까? 지금 기자의 상황이 그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이 어떠한 형편처럼 여겨지세요? 아무리 봐도 그에게 주어진 삶은 절망적인 삶처럼 보여요. 그에게 주어진 삶은 고통스러운 삶처럼 보인다고요. 그에게 주어진 삶은 예상 밖의 결과인 것처럼 여겨진다고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몹시 놀라고 몹시 두려워서 결국 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울게 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눈물을 쏟고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겁니다. 즉 절박한 상황 때문에 너무나도 두려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예상하지 못한 결과 때문에 너무나도 놀라고 답답해서 눈물을 쏟게 된 것처럼 여겨진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무엇을 자각하고 있습니까? 42편 2절을 보니까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게 돼요. 주어진 삶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는 그 비참한 현실을 자각하게 된다고요. 누구랑 공통점이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사도 요한과 공통점이 있죠. 그도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 보고 싶었는데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크게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누구에게도 나타나요? 시편 42편의 기자에게도 나타나요. 주어진 삶 속에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 보고 싶은데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서 뭐하고 있다? 울고 있다. 그래서 그 첫걸음이 무엇이냐? 나는 지금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하나님을 볼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자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그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과 그 이유가 다를까요? 저는 모든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즉, 인생이 자신의 악하고 약하고 무능함을 깨닫게 만드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내가 아니라 나라는 것을, 즉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계시록 5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을 봉독할 때 이 8절을 한 3번 정도 더 봉독을 했죠.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네.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보게 된 그 천상적 피조물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예수님 앞에 경배하며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성도된 우리들의 입장을 가장 대변하는 존재는 24장로들이에요. 신약시대와 구약시대를 통틀어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들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24장로들이 갖는다는 거죠. 그 성도를 대표하는, 상징하는 그들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 들려있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이 향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성도의 기도들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구약시대로부터 신약시대로 이르기까지, 즉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주어진 삶 속에서 눈물로 호소하는 간절한 기도가 바로 저 향기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저는 이 내용을 통해서 이러한 이미지를 그려보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죠. 하지만 성도된 우리들은 어찌 여기며 살 때가 많습니까? 예전처럼 내가 사는 삶이라고 여기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죠? 사실 성도된 우리들은 주어진 삶을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기기에 눈물을 쏟으며 기도할 때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복된 삶이 복된 삶으로 여겨지지 않아서 무엇한다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눈물로 호소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 뜻대로 되어진 복된 삶이 아니니까 눈물로 기도한다는 거죠. 내 뜻대로 되어진 복된 삶을 원하니까 우리들은 눈물로 호소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때가 많아요? 여전히 내가 사는 삶이라고 받아들일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난다? 주어진 삶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 복되게 여길 수 없어서 눈물로 기도하며 바꾸려고 한다. 하나님, 제발 이 상황 좀 바꿔주세요. 내 자식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날 안 도와주십니까? 가면 갈수록, 상황이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내가 원하는 것과 동떨어지면 동떨어질수록 우리는 무엇하게 된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하게 호소하게 된다. 무엇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복된 삶으로 바꾸기 위해서. 공감이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러한 과정 속에서 무엇을 주목하게 되었습니까? 비록 우리들은 우리들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오히려 그러한 과정을 통해 무엇을 알려주시죠?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각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인 거죠? 회개인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성도된 우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만드신다. 더욱 의지하게 만드신다. 더욱 자랑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해결할 수 있을 때에는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아프면 병원 달려가기 바쁘고 원하는 것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기 바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까? 이 방법 찾아보고 저 방법 찾아보고 결국 어느 지경까지 가야지 눈물로 흡수한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찾아봐도 안 될 때,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봐도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때, 그제서야 뭐한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흡수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너는 하나님 보지 않고 있어. 너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있어. 너는 하나님 자랑하지 않고 있어.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또 어떠한 변화까지 이루신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변화, 의지하는 변화, 사랑하는 변화까지 이루신다. 그래서 이 두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어떻게 바꾸세요?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기는 것을 끊고 인생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으로 재인식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어떻게 굳어지는 거죠? 아, 우리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나를 거저두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성도가 되는구나. 성도로 보존이 되는구나. 라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눈물의 기도를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상황을 통해 이 목적을 이루시더라는 거죠. 계시록 5장에 소개된 지금 이 모습은 그래서 성도가 뭐하게 되느냐?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저 하나님 때문에 성도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끝까지 성도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결론이 맺혀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시편 42편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2절, 3절에 그려진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울던 기자가 5절을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결국 주어진 오늘의 삶 때문에 울 수밖에 없었던 시편 기자가 하나님 때문에 그 생각이 어느 자리로 돌아섭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리로 돌아서게 됩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대로인 거죠. 하나님 바라보지도 못하고 의지하지도 못하고 자랑하지 못하던 삶을 인식하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자랑하는 자리로 서게 된다.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죠. 주어진 삶 속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결국 삶의 근원을, 소망의 근원을 하나님께 맞춘다, 집중한다. 지금 그 내용을 시편 42편에서도 발견되는 겁니다.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끝으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어진 오늘의 삶 때문에 눈물 흘리는 나에게 어떠한 말을 하고 싶으십니까? 절망적인 오늘의 삶 때문에 두려워하는 오늘의 나에게, 예상하지 못한 결과 때문에 오늘 놀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어떠한 말을 하고 싶냐는 거죠. 혹 여러분도 시편 기자와 같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그거 거저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결과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왜 들려주셨겠어요? 바로 그 생각을 먹게 하시기 위함이겠죠. 바로 그 마음을 품게 하시기 위함일 겁니다. 즉 주어진 삶의 그 상황, 형편, 결과 때문에 놀라고 두려워하고 눈물 쏟게 되어진 우리들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그리 말하기를 바라시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성도된 우리들이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해야 되는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 사실은 현실 속에서는 공교롭게도 의미가 없어 보일 때가 많아요. 현실 속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때가 많다고요. 그런데 왜 적용되느냐? 이와 같이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때문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신 까닭은 바로 그 어려움 속에서 그 답답함 속에서 무엇하길 바라신다?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하기를 바라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낼 수 있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번 한 주간에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음이 무엇인지, 복된 삶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어진 삶 속에서 주어진 삶을 바라보고 그 결과를, 그 의미를 받아들이는 인식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더욱 성도로 보존되고 성도다워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